오늘 말씀 봉독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9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99회차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뻥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어디서입니다. 어디 쪽 동네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논 기억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특별한 놀이를 했던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소독차입니다. 소독차 놀이. 여름이면 당시에는 소독차가 등장하죠. 봉고 트럭에 기관총처럼 생긴 소독차, 소독용 장비를 싣고 소독약을 뿌리면서 동네를 소독차가 누비고 다닙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은 그 소독차 뒤를 따라다니면서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집집마다 집에 가서 이 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보자기를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 어머니한테 보자기를 갖고 와서 묶습니다. 그래서 등을 마치 망토처럼 펄럭펄럭한 보자기를 가지고 그 소독차 뒤 막 약이 나오는 그 뒤를, 하얗게 약이 나오는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손을 이렇게 들고 왼손을 이렇게 하면서 만화 영화 아톰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죠.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게 그지없는, 짝이 없는 그런 놀이인데도 그때는 그것이 마냥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놀이는 뭐냐면요. 오늘 설교하고도 관계가 있는 뻥튀기라는 놀이인데요. 동네에 시커먼 얼굴을 하신 뻥튀기 아저씨가 등장하면 온 동네 아이들은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집집마다 쌀,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흰 가래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뻥튀기 양철통, 찌그러진 양철통에다가 그것들을 담고 뻥튀기 기계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마치 그물처럼 생긴 뻥튀기 기계인데요. 우리 다은이, 주은이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한 숟갈 하얀 사카린을 집어넣죠. 지금 같은 설탕 같은 거 달달한 사카린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뻥튀기 기계를 닫고 아저씨가 천천히 돌리죠. 한참을 돌리고 난 다음에 뻥할 시간이 다 돼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죠. 예, 말씀해 보셨죠. 귀를 막고 서로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키득키득거립니다. 이제 터질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마침내 그 뻥튀기 기계가 터질 시간이 되면 뻥 하고 터지면서 이 기계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 안에 보면은 뻥 튀겨져 나와 있는 과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옆에서 한참을 지켜본 아이들에게 아저씨는 조금씩 한 조각씩 그 뻥튀기 과자를 나눠주시고 그걸 먹고 또 다음 뻥튀기 튀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해가 질 때까지 아저씨와 뻥튀기 그 기계를 떠나지 않고 아이들은 그렇게 놉니다. 그 안에 무엇이나 들어가면 뻥 튀겨져서 원래 갖고 있었던 모습보다 훨씬 튀겨져서 그렇게 나오죠. 오늘 설교는 이 뻥튀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미애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은요, 신학교 교실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요,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15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5장에 제일 처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험담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장면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 앞에 오셨던 모든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늘은 또 그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기적, 놀라운 기적, 칠병이여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고 적합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교회 강대상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믿음과 축복의 상관관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믿음과 축복의 상관관계로 해석되어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주문되어지죠.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고기 2마리와 작은 생선 2마리와 그 다음에 떡 7덩어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으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날마다 성도의 삶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반전이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죠? 뻥튀기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뻥튀기 해라.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이것 교회에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뻥튀기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단언하건대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뻥튀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병행 구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돌아오셔서요.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구절은 33절입니다. 33절인데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4,000명이면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됐겠죠. 2만 명 정도 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되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이게 비상식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이 앞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나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4장에서 나왔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기적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에피소드, 이 두 기적은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마태는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다른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다른 두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다음 시간에 할 16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두 사건이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제자들이 이렇게 빨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던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3번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로. 지역과 대상에서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고 이방인들이 포함됐을 겁니다. 전부 다가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일부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방인이 포함됐을 것이다. 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입력물은 오병이어니까,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죠. 칠병이어의 기적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떡이 5개고 한 군데는 떡이 7개였잖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떡 5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떡 5개는 모세 오경, 즉 말하면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떡 7개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7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몇 족속이라고 하죠? 7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1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누가는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7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 족속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구약에서요. 사실상은 이 가나안 족속은 7 족속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7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구약에서 7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7 족속은 7가지 떡은 7개의 떡은 7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남은 광주리가 오병이어에서는 몇 광주리였나요? 12광주리.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쫓았던 모세 오경 율법을 쫓았던 이스라엘과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이고요.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인데 남은 광주리 몇 광주리라고요? 7 광주리입니다. 7 광주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교회의 7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미지들을 구약에 있는 이미지들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미지들과 한번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한번 4절 보실까요? 이사야를 계속해서 펴놓으십시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림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말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뭘 하시죠?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같은 이사야 29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실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언제요? 그날에. 누가요? 못 듣는 사람이 뭘 본다고죠? 책의 말씀을 본. 책의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 못 듣는다, 못 본다, 이거 말 못한다, 이거 다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그렇죠? 35장,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언제요? 그때에. 누가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 있는 이사야 29장과 비교해보면 이게 육신적인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뛸 수 있는 자의 자리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때에. 그때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언제요? 그날에.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잔치를, 연회를 베푸신다.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날에, 말일에, 그때에.
시점으로는 그렇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그렇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집,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이 얘기는 아주 구원론적이고 특별히 종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말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에 시작했죠. 종말은 언제 절정을 이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로 절정을 이루시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만물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종말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담고 있는 건데 이게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의 그럼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고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십자가 사건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는요. 그 산은 여호와의 산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 성전이죠.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을 세우신 그날 그 자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이사야의 이미지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끌고 오면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미지는 마태복음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산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그날에 먹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앞에는 치료하셨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것은 이사야에서 지금 쫙 제가 설명드렸던 이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다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영생이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어디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3절 보세요. 어디에서? 33절 보시면 어디에서? 제자들이 어디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그 광야가 골고다 언덕이죠.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십자가 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성전이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한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그 광야인 거죠. 광야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내버려두면 굶어 죽게 되어져 있는, 기진해서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럼 그날, 그때, 주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냐면요.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꾸했던 반문했던 그 반문의 인칭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라고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이 우리는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나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꽂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꽂혀 있는 겁니다. 이런 의가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일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누구요? 나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나가 되면
당연히 그 보상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상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되죠? 나가 받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나가 되면 상급은 누가 받게 되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했으니까. 성전 마당에 서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뭐하러요? 기도하러요. 성전에 올라가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기도도 하고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나. 그가 어디서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바리새인 그가 봐야 될 사람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는 지금 누굴 보고 있죠?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일하고 나니까 보상을 누구에게서 찾죠? 나에게서. 내가 마땅히 그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거는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그의 영 가운데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는 놀라운 경고죠.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나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성전은 그 바리새인에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그 무리들을 보고 가엾고 불쌍히 여긴다고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저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그들은 의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를 자기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칼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냈죠. 그런데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또 바로 이 자리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고 정말 은혜 아니라면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가 어디서라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스승에게 대어드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에게 시선을 꽂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니? 떡 몇 개나 가지고 있니?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이 심정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냐면요. 내가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굶어 죽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 불쌍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가만히 두면 죽게 되어져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개옛날을 손살같이 쫓아갈 거니까, 가만히 두면 영원히 죽을 사망 가운데 있을 거니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들의 믿음 없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명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그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제자들이 말하는 뉘앙스에서 뭘 느끼십니까? 변변치 않은 거, 이걸로는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거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거. 그래서요, 일부 신학자들과 아니면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보잘것없는 것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몇 갑줄로 뻥튀기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 이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바쳤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뉘앙스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라고, 이것도 작은 물고기라고 하고 있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불가능함,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죄, 그들의 죄인됨.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표현과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어디서라는 거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거 갖고 믿음 없음, 죄인됨, 이거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 손 위에 올려봐. 너희의 믿음 없음, 너희의 죄인됨, 너희의 불가능함을 내 손 위에 올려봐. 그리고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남은 광주에 몇 개라고요? 7광주.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풍성하게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영적으로 채워져 있는 예수로 충만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그것을 저는 해석합니다. 자기들은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도대체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 우리가 어디서라고 이야기했던, 주님 앞에 대들었던 그들이 주님 앞에 내어놨던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손 위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주님의 제자들과 했던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최후의 만찬이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다. 제자들은 그때 모르죠. 내 살과 내 피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거 먹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가실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저 찬양도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이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 보실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최후의 만찬과 똑같은 장면들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상징적인 거죠. 뭐라고 어떻게 하시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아마도 잔도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겠죠. 그러니 비로소 그때 그들이 예수인 줄을 알아보더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실 때, 말씀으로 나눠주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7광줄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넘는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나의 살, 나의 피 내가 내어준다라는 그 말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걸 알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져 가냐면요, 나에서 예수로 옮겨져 갑니다. 그렇죠. 나에서 예수로 옮겨가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쫓던 그 의에서, 아니 그 의가 아니고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눈이 옮겨져 간다고요. 그렇게 옮겨져 간, 자신의 시선이 그렇게 옮겨져 간 한 사람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뭐라고요?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성전마당에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주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바리새인의 손이 아니라. 이 세리가 서 있는 자리는 참 성전인가요? 예. 이 세리가 서 있는 자리는요, 모든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내팽개친 그 세리는, 그 세리가 서 있는 성전 마당은 참 성전의 마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한 몸 된, 예수와 하나 된, 예수와 연합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세리가 드리는 기도는 참 기도가 되고요, 그 자리에서 세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자, 무엇이라고 이 고백하는 자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원함을 뻥튀기 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헌금하시고? 왜 선교지까지 나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뻥튀기 하려고 해요. 그 안에서 만족, 그 안에서 내가 저차원적으로 물질이 뻥튀기 되는 것, 그건 제껴두고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뻥튀기 하려고 해요. 매일매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 안에서 뻥튀기 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뻥튀기 아저씨인데요, 우리의 원함은 빼버리고 당신의 원하심을 우리 안에서 뻥튀기 해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뻥튀기 된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더 나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뻥튀기 기계 안에 뭘 넣었냐면 처음에 바울은 자신의 원함을 집어넣었죠. 자신의 의를 집어넣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녔죠. 이게 맞는 것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하면서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바울의 원함을 얻던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주님의 원함을 이 뻥튀기 기계 안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뻥 하고 터뜨려 버리시죠. 그 터진 자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 같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내신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바울이요, 이 한 분을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자신의 원함을 뻥튀기 기계 안에 집어넣었다가 예수님이 빼내시고 예수님의 원함을 넣으시고 뻥튀기시고 자신의 원함을 다시 집어넣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원함을 끄집어내시고 예수님의 원함을 집어넣으시고 다시 뻥튀기신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믿죠. 우리의 원함을 찾아내려고 뻥튀기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연신 우리가 어디서라고 예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우리의 원함을 추구하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태양아, 네게 떡이 몇 개나 있니? 그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렇게 태양의 원함은 끄집어내시고 주님의 원함을 그 안에 심어 넣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그걸로 풍성하게 먹고 7광절이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채워 가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나는을 연신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렇게 나의 원함을 뻥튀기 기계 안에다 집어넣고 뻥 튀기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에서 기진해서 죽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뻥튀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육체, 이거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 안에서 뻥튀기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